그리스도인이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저는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악한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아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성경을 봐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이것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큰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어져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이 저주의 심령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의 심령이다.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해도 우리 속에 믿어지면, 감사가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을 하죠. 가서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참 한장을 놓으시죠.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들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큰 문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관 이런 것이 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쉽게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려면 다 망해야 되는가? 그럴 일은 없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망하지 않아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 다른 잡동사니로 채워진 것들을 하나씩 다 몰아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자꾸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찾아오잖아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파고들어. 그럴 때 그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뒤게 두드러 맞고 돌아오지 말고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를 하나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계속하면 내가 망가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우시아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죽은 후에 이 우시아가 죽은 후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그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누가 왕을 계승했느냐 하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계승했습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이렇게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요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의 등극을 하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여러 왕이 걸쳐서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일한 이야기, 이 이사야 7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 왜냐하면 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라든가 이런 것에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7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은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했느냐 하면 왜 그들이 그런 침략을 계획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이 북쪽의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그 유다라고 하는 곳을 먹어서 그들로 같이 연합을 해서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다에게 같이 하자고 동맹하자 하니까 이 유다가 싫다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우리가 합세해서 아수르 정책을 펴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한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노선이 다르다. 같이 외교할 수 없다.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힘을 합쳐도 대항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뒤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있단 말이죠. 같이 싸우자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박살을 내기 위해서 이제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제 이 두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왕과 백성들이 이 위에 있는 두 나라가 내려온다 하니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흔들렸다는 거죠. 왜 정신이 없어서 흔들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연합군이 이렇게 몰고 온다는데 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가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아수리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그렇게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같이 해주겠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주지는 않은 거예요. 궁굴로 가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궁굴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아하스 왕이 밖에 시차를 나간다.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어디를 가느냐? 윗못 수도로 나갔다. 윗못 수도가 뭐냐면 커다란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커다란 예루살렘에 주민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원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지지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약점이 있냐? 물. 식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식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예루살렘 성의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적에게 물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전쟁이 일어나겠다니까, 쳐들어오겠다니까 윗못 수도까지 가고 시차를 나간 거예요. 이 수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거. 왕이 이런 시차를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서 8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대끼리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교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을을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이 그들 중에 새로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조용히 가거라, 삼가해라, 마음을 흔들지 말아라, 침착하라는 거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두 연합군의 왕이 대단해 보여도 뭐가 같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불과하다. 연기나는 여러분 부직갱이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 이렇게 아웅에다가 소나무라는 나무를 피우다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밤이 다 되오면 너무 불이 세잖아요. 그럼 너무 화력이 좋으니까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꺼버리고 연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직갱이에요. 연기만 날 뿐이지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왕은 연기를 피울지는 몰라도,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시들어가는 맥 빠진 왕이기 때문에 아하스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유다를 침략해서 너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윗의 아들 6절에 호수아비 왕을 세워서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내가 허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르신이 아람의 절대 권력자라고 하지만 다 소용도 없고 이스라엘이 강력해 보여도 65년 내에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질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하스야 지금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니? 나라가 망한 것 같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적을 바라보면 굳게 서지 못한다. 마음이 계속 흘린다는 거죠. 그러나 왕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너희들은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자기를 침공하여 공격하는 엄청난 사건, 그게 하나 지금 아하스 왕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 큰 사건 별거 아니다. 그거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아하스 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바라보고 붙잡기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붙잡기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느 것이 마음에 뺏기 쉽습니까? 사람이 앞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전쟁이 마음에 뺏기 쉽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적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적들을 쳐다보기 쉬운 것이죠. 왜? 우리는 인간은 감각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절을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징조를 내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하스한테.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해주는 어떤 사건, 그 징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보여서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사사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가서 나아가서 싸워라.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 기드온이 너무나 마음속에 든든함이 없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 많은 적들 그 미디안 군대를 생각할 때 소수로서 싸워 나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먼저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따라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셔서.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고 왔다 보니까는 그 진짜 양털에 물이 딱 있는 거예요. 손에 짜니까 짤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으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기도원이 안 믿어져서 또 하나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가 뭡니까? 다음날에 반대로는 땅은 다 적게 해주시고 양털에는 하나도 안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은 보송보송, 마당은 촉촉촉촉.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은 보송보송해요. 그 바닥이 다 젖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싸워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구나 하고 미디안에 나서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해라, 이 말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죠. 내가 너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야, 징조를 안 구할래요. 나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쉬워하는 거라고. 쉬워하는 거야. 막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그렇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딴 빈 약속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스르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자 그 이야기를 전달한 이사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왕의 불신앙의 길을 가기에 백성은 또 왕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고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누구까지 괴롭힙니까?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믿게 해주겠다, 징조 구하겠다, 안 구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네가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줄 것입니다. 징조를 안 구해도 징조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예? 이사야의 표현대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보내주면 어서 그분이 누구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징조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자격이 없는 후손님으로 너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네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만 붙들고 전쟁에 가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예언이 이렇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길어요. 지금 앞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급해 죽겠는데 멀리 있는 큰 징조를 얘기하니까 좀 빨리 이루어질 징조를 얘기해주는, 너무 긴 징조를, 먼 후인 나라 징조를 얘기하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한번 16절 보십시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을 하는 거야. 이제 더 가까운 징조로 또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자, 이 아기는 누구냐면 여기 임마누엘 하는 메시아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데리고 간 그의 어린 아들,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아숑이라고, 수알아숑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가 되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두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 아들입니다. 그래? 이름이 뭔가? 네, 이름은 수알아숑입니다. 수알아숑 참 이상하군. 수알아숑의 뜻이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 아닌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렇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너무 약속이 멀리 있다면 이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두 왕이 죽을 거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 도대체 몇 살 때가 가능하겠어요? 아이가 착하고 나쁜 것인지, 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몇 살 때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옳은 거다, 이것이 틀린 거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몇 살쯤 될까? 대개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보통 6살, 7살 정도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철이 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이 나려면 보통 사춘기가 지나야 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70도 철이 나다고 하지만 하여튼 철이 날 시기니까 12살에서 13살 내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아들 수룹아숑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유다의 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중에 보면, 역사를 고중에 보면 이 두 왕이 언제 죽느냐? 3년 안에 다 죽습니다. 베라라고 하는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또 르시는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공할 때에 이 르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이 수알아숑은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3년 지나니까 6세 7세쯤 되는 것이다 생각되면 선을 구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두 왕이 망할 것입니다. 그대로 문제는 3년 후에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후의 미래를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 땅이 통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스의 선왕인 요담 왕이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유다가 백성이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20만 명 포로가 잡혀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니까 북쪽에 있는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왜 형제를 사로잡아 왔느냐?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에 졌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역대기라든가 이게 이해하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역대하 28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남자가 다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사야의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하면 이 예언의 원리가 여기서 예언이 주어지는 그 원리가 나옵니다. 예언이 언제 주어지느냐,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언이 뭐냐? 바로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앞의 일을 믿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먼 미래에도 뭔가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알 아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아하스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질 두 왕,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두 왕이 이 연합을 해서 들어오는 이 두 왕의 죽음도 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먼 미래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라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성취되면서 앞으로도 있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예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징조. 이제까지 말해주는 거 믿지 못하고 네가 앗소르를 의지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경고히 서 있으면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뭐를 했다고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수르가 오면 두 나라도 다 아수르에게 망하지만 너희 유다도 죽을 거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굳게 서라. 믿지 못하고 잘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7장의 내용.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했냐면, 성경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약성경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릿 벨리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무슨 말이에요? 온 나라의 보물 그것을 다 모아,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금은 보석까지 다 증발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내려와가지고 저 두 나라를 좀 쳐주십시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하니까 좀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택했어요? 아스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굳게 서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전쟁도 물러가고 말 것인데 굳이 사서 아수르에 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굴복을 하면서 은금을 파가치면서 부활을 달라고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 마지막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과거의 사건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하스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럼 내 앞에 두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다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런 현실이 벌어지면 이 아하스의 입장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을 붙잡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내 앞에 전쟁이 있다고 하자 전쟁의 마음을 빼앗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알죠? 우리 임마누엘 너무 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냐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나한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과 함께 외치고 있어요. 내가 전쟁하면 내가 다 이기게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다 약속을 했는데 아하스는 인간적인 통보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쳐다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게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이제 나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돼. 그때 그 결과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현실. 아하스는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직업이 될지,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될지, 명예가 될지, 뭐 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하나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어라. 임마누엘 하겠다는 그 말씀.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은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큰 사건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 두 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선택은 네가 해. 임마누엘 진표를 붙잡아.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40만의 진표가 뭡니까? 멀리 아니고 가는 거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의 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아무리 크다 해도 거기에 마음 비기지 말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아무리 큰 사건도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된다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